인간에게 기억이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억, 긍정적인 기억은 추억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추억은 상처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상처가 결코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기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해내는가라는 것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하는 하나의 또한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정적이었던 기억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사랑의 기회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장소, 자리,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사건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날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4절부터는 또다시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와 함께 온 삶을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은총을 너는 기억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그들로라고 말하니까 어떤 특정한 자들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대상들을 향하여서 너는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14절 다시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나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분별함, 이것이 바로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사무엘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것은 저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디모데는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또다시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도록 분별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처럼 디모데도 역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일에 헌신된 자가 바로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별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6절 이제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무엇 같다고 말합니까? 악성 종량 같다고 말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퍼져나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 그냥 망령되고 헛된 말이 한 사람 안에 그냥 있으면 그것은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갈 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악성 종량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는 것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명확한 지금 범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성 종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악성 종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렇게 돼 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이 뭘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그죠? 뭐 이런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앞에서 2장 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1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승리주의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투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승리주의의 이단들이 한국에 보면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잘못된 승리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은 보장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 교리가 잘못 적용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잘못된 승리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승리주의가 들어오면 여러분 뭐가 돼요? 소망 없는 현실주의만 나타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현실주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현실로 파악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안주하여 현실주의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타나면 왜곡된 신비주의가 나타나게 되죠.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반대죠. 신비주의의 반대로는 금욕주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한 행동이 아니 교회의 어떤 진리의 왜곡이 그죠? 어떠한 목회적인 것이나 어떤 문제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이 있었다는가요? 진리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냐 아니면 진리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악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악성 종량으로 퍼져나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비유입니다. 비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주인의 집에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부정적인 망명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악성종양처럼 퍼져나가는 쓸 수 없는 그릇이 있다면 반대로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런 비유는 상당히 이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왜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귀하게 크게 한번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막 귀하고 크게 한번 쓰여지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막 귀하고 크게 한번 그죠? 막 다니엘 기도회도 막 나가고 그죠? 교회도 막 10,000명 교회 한번 세워보고 그죠? 선교사 한 100명 파송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교회에 따지는 거예요. 누구는 귀하게 쓰고 누구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 집은 금그릇 준 것 같고 우리 집은 은그릇 준 것 같고. 여러분 대부분 어떤 그릇 같습니까? 나무 그릇, 질그릇 같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마음이 모아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질그릇 같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무 그릇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있어도요, 금그릇, 은그릇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싱크대 안에 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수납장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데 안에 유리장 안에 그냥 딱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쓰기에 좋은 것은 나무그릇, 질그릇입니다. 그 나무그릇, 질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 설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의 그릇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언제나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이 결국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니까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 반대로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들과 연합된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 이 망명되고 헛된 말은 어디서 나온댔습니까? 잘못된 진리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라. 마지막 결국은 공동체 가운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다시 나옵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22절에서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그들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누가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함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이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여기만 한 군데만 딱 쓰고 있습니다. 이 한 곳에 쓰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으키는 자들의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부정적 기억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여러분 부정적 기억들, 이 부정적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 이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 기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 생각들 속에, 기억들 속에 그것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꿔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명되고 헛된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 나갑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잘못된 진리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당시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진리들이 선포되고 잘못된 진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다시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혹시 거역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함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